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예배에 성령 하나님 저희가 나와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것, 주님의 상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믿음 없으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그 주 예수 의지함이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4절 고백하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귀한 예수 믿음도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방금 지금 부른 찬양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모든 영적인 경험들을 하고 계실 때 땅에서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보고 배운 것 모든 것을 행하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시고 그 아이의 아버지 또한 절망 가운데서 He tried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아무 소망 없는 마음 가운데에 주님 나 다 해봤는데 주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께서 할 수 있겠어, if you can,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실 때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완전히 태도가 바뀌면서 눈이 띄우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소리칩니다. 주님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저희가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내 안에 드릴 아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디 뭐라도 좀 숨겨놓은 거 있으면 내가 좀 꺼내서 드리고 싶은데 내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음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께 무릎 꿇고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믿음 없음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 아이 아버지처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드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산성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아멘. 나의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배 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알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붙들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도와달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도와달라고, 내 믿음 없음을 극복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시간 우리가 붙들 것은 주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를 붙이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조차도 주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가득한 이 환경 속에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믿고 승리하며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내린 재앙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며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이전과 같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깨닫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과 뒤에 있는 교독문 38번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부르심 선교지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 교회 만탁교회 로스바코스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빅터 목사님이 로스바코스 지역으로 이사하셔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섬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고 그 결정이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교사님 가정은 지금 기도로 준비하며 터키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시간이 딜레이 되면서 조금 낙심하고 실망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고 선교 편지에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나린이 치과 치료가 8월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좀 쉬운 치료가 아니라고 하네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성상의 가정, 특별히 여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급행 수속을 하는 여권 발급 기관 센터가 아직도 하나도 열리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여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라는 시편 말씀을 우리가 1년 동안 묵상하며 그렇게 매주 한 구절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생명의 삶 큐티하는 것, 매일 큐티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제가 바라기는 전 성도가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혹시 생명의 삶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지혜 집사님께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픈 소식인데요. 우리 김월주 선교사님께서 그 아파트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됐었는데요. 호흡 곤란 증세가 오고 기침이 계속되셔서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판정이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드님께서 옆에서 계속해서 간호하고 계시고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고비는 넘기시고 그리고 지금
호흡곤란 증세도 많이 좋아지시고 음식을 전혀 못 드시다가 음식을 다시 드시기 시작하셨다는 좋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폐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우리 선교사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비를 참 넘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김월주 선교사님 위해서 적극적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경화 자매님 5차 항암이 끝났고요. 이제 6차 항암이 끝나면 수술 받게 됩니다. 수술 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힘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리처 형제님 뇌 기능이 돌아와서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 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믿음을 고백하는 영혼마다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다스려 황충이 먹어 고난 속에 아픔을 겪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물질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강한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배를 구별하여 드리며 건축예물 드리고 선교예물 드립니다. 감사예물 드립니다. 그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팬데믹을 겪으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까? 가뭄과 기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기근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며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말씀인데요. 모두 일어나셔서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제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쉼이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그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필요한 희망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랑이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희망이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지혜가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필요한 것을 얻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청함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고 또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문을 열고 받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인 중의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내셨사오니 온전히 도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필요가 채워지면 삶의 필요도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강의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말, 세 가지 반응, 세 가지 말, 세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를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묵상해 가면서 어떤 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이야기로 쭉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처럼 한 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장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가 연결해서 나오죠. 그런데 제가 사무엘하 16장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세 가지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저와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런 연결점이 연결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서 계속 말씀을 또 읽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구절이 바로 23절인데요. 23절을 보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23절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압살롬과 아이도벨 이야기로 끝나는데요. 그러고 나서 압살롬과 다윗이 아이도벨의 말을 하나님께 여쭈어 받은 말처럼 여겼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에 아이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16장의 이야기가 맨 마지막 이야기는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로 끝났는데 다윗을 언급하고 있으면 이 구절은 지금 16장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6장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해석과 말씀이 다윗과 압살롬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 여쭈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쭈어 받지 아니하고 아이도벨을 의지하여 아이도벨의 말이 하나님과 같이 여겨져 그 아이도벨의 말에 아멘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 가지 이야기에 동시에 말이, 사람의 말이 나와요. 세 가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그 말에 반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세 가지 말과 세 가지 반응이에요. 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냐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 가지 말을 일상에서 거의 매일 듣습니다. 특별히 지금 압살롬과 다윗은요, 위기 상황이에요.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고 여차하면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의 말로, 악한 말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들리는 세 가지 말을 듣고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반응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으로 그 말을 대적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세 가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씩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시바에 관한 이야기죠. 시바는 누굽니까?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원래 사울의 종이었는데 무비보셋이 다윗으로 인해서 왕자의 권리가 회복되고 시바가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다윗이 그렇게 부르심을 주었죠. 그런데 그 시바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위로의 물건을 건네요. 그 위로의 물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개수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떡 몇 개요? 떡 200개. 건포도 100개. 백송이. 그리고 과일, 여름 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한 부대. 나귀 2마리에 싣고 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 개수까지 얘기하셨을까요? 맞습니다. 네. 많이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가지고 와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보여주니 다윗이 그걸 받아서 기쁜 것도 있지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바를 통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윗의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시바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의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요, 이 무비보셋이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무비보셋이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그를 거두어서 왕자들과 함께 이렇게 테이블에서 먹게 하고 그렇게 후대했더니 나에게 그래도 이런 위로를 보내는구나 생각을 하고 무비보셋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려고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저의 주인은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번 반란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려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정말 이 말이 너무 상처되는 말이에요. 찌른데 또 찌르면 아프고 때린데 또 때리면 아프잖아요. 지금 다윗은 배신의 상처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배신당했죠? 압살롬에게 배신당했죠. 압살롬에게만 배신당한 게 아니에요. 아히도벨, 정말 오른팔로 여기고 정말 귀하게 여겼던 다윗의 책사 아히도벨에게도 지금 배신당했어요. 근데 무비보셋에게도 배신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이 진실이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 사무엘하 흘러가다 보면 다윗이 이제 반란을 제압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무비보셋과 대화하면서 이 비밀이 풀립니다. 시바가 나귀를 훔친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노새가 없이 다윗을 쫓아올 수 없습니다. 노새가 없어졌으니 다윗을 쫓아올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지금 시바가 다윗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속이는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자, 3가지 말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속이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에 다윗이 처음에 음식을 받고 위로를 받으니 마음문이 활짝 열렸다가 배신당했다는 소식을 딱 들으니까 감정적으로 팍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시바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말 듣자마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4절 보겠습니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내가 무비보셋을 벌을 주고 무비보셋에 있는 모든 소유를 빼앗아 다 너에게 주리라. 이미 재판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의 귀에 들리는 정말 많은 말 중에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사람의 모든 계획이 어땠더라? 악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어요. 사람의 모든 계획은 악해요. 그 계획 속에는요 이기심이 들어있고 그 계획 속에는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경계하며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바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적으로 반응함으로 무비보셋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바는 자기가 원했던 대로 다윗을 조종해 자기가 원했던 재물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3가지 말의 종류 중에
제일 먼저 속이는 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에요. 악한 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속여요. 때로는 선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속이고, 때로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속이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키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우리 귀 속에 들립니다. 그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에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떤 반응을 하느냐. 다윗은 감정적으로 급히 반응했어요.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잠언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되 반응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반응은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 반응 중에 제일 즉각적인 반응이 뭐예요? 화내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이 배신했다는 소식을 딱 들으니까 빡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요, 연구한 결과 사람들이 가장 멍청한 결정을 내리는, 가장 멍청한 반응을 하는 이유가 화 때문이래요. 화나서 결정을 내리면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화내면서 결정하면 그 결정은 어리석은 결정이 될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얼만큼 참으면 그 화가 누그러지고 그리고 다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마음속에 생기나 연구해 봤더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얼마나 참으면 그런 상태, 그 위험한 상태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15초. 15초만 지나면 그 감정적인 그 화남으로 인한 어리석은 결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보면 15초가 뭐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놔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세까지 세지 마시고요, 1부터 15까지 세고,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듣는 말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듣는 말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어리석게 반응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인 다윗도 시바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보세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은 모습까지도 다윗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세 가지 말 중에 첫 번째 말은 속이는 말이었고, 세 가지 반응 중에 첫 번째 반응은 감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말과 반응은 어떤 것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오늘 결론이 두 번째 이야기, 심의의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세 번째 이야기를 두 번째에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이야기예요. 압살롬이 무열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무열 승리를 거뒀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입수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기세 당당해가지고 아히도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히도벨이요, 이제 이 다음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말에 권위를 두는 사람은요, 정말 인생이 어떻게 망가질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일을 계획할 때, 그렇죠, 하나님, 그 다음엔 내가 무엇을 해야 하죠? 이래야죠. 그런데 아히도벨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뭐라 그러냐면요, 왕이시여, 이제 다음에 하셔야 할 일들은 다윗이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남기고 간 10명의 후궁이 있습니다. 그 후궁을 왕궁 옥상에 데리고 가 그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아히도벨이 책사인데, 아히도벨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책사인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그런 계략을 냈을까? 그 말
그 말 속에 해답이 있었어요. 자, 21절로 한번 가볼게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에게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다윗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으려고. 다윗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놔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반란군 압살롬에게 충성을 고백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요, 지금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야, 근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긴 했는데 다윗 진영에는 요압이라는 장군도 있고, 그리고 언제 다윗이 다시 이 예루살렘 성을 탈환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러면 만약에 압살롬한테 충성을 맹세했다가 다윗이 다시 압살롬을 용서하고 거두면 우리는 완전 배신자가 되는 거 아니야. 아들은 용서하지만 아들을 함께 따라서 배신했던 우리들은 그냥 죽여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 압살롬한테도 충성을 고백하지 말고 다윗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중간에 서가지고 양다리 걸치고 기다리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히도벨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후궁들과 같이 자라고 한 이유는 다윗이 다시는 압살롬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다윗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아 다윗과 싸울 때 목숨을 걸고 죽으라고 싸우도록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귀족들과 나머지 압살롬에게 헌신한 사람들에게도 목숨 걸고 다윗과 싸우지 않으면 다윗은 절대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고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책략가였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아히도벨 이 사람 IQ 150, 160 넘는 진짜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압살롬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우와 그러는 거예요. 우와, 아히도벨 너 진짜 너 나 따라오기 진짜 잘했다. 너는 정말 책사 중에 책사야. 맞아.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정말 논리적인 말이에요. 정말 지략이 정말 엄청나게 담겨져 있는 논리적인 말이에요. 논리적인 말에 압살롬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논리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팬데믹을 겪으며 정말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이야기, 논리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책략이라 그래도 그 책략은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말 속에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있으며 사람의 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짓말에도 속아 넘어가지만 논리적인 설득에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 속에서 이런 말이 들리는데 어떤 말이에요? 거짓말이 들리고 논리적인 말이 들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 논리적인 말에 빼앗기게 되고 설득당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과 먼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짓말에도 반응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말에도 반응을 멈춰야 해요.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의 이야기가 중간에 딱 버티고 있는 건 세 번째, 시므의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시므의 말에 반응하는 다윗처럼 반응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말은 뭐예요? 첫 번째 말은 속이는 말에 다윗은 감정적으로 반응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논리적인 아이도벨의 말에 논리적인 마음으로 반응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시므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시므의 말은 뭐예요? 저주하는 말, 그리고 비판하는 말이에요. 자,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도망가고 있을 때 한 마을로 들어가는데요. 그 마을에 시므이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므이는 사울의 일가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악감정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적으로 여겼는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렇게 도망가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후련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가는 그 행렬에 나와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위기 속에서 고난을 겪을 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그렇죠. 고난 겪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그 말이 들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시므이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 살인자야. 그리고 이 사악한 자, 원어를 보면요, 사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탄이라고. 이 악한 괴수 중에 괴수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막 욕을 하면서 시므이가 돌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가장 상처되는 말을 시므이가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네가 사울 일가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압살롬이 일어나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네 아들 압살롬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너 벌 받아서 그래. 벌 받아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고난이 닥치고 그리고 정말 환난이 닥쳤을 때 제일 상처되는 말이 뭐냐면, 너 벌 받아서 그래요. 너 벌 받아서 그래. 그러면요, 막 마음이 확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기가 쉬워요. 감정적인 반응. 그래, 나 벌 받아서 그렇다. 왜?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죄 없어? 내가 너 한번 파헤쳐 볼까? 이렇게 반응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새예요.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므이가 와서 저주하면서 돌 던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반응하기 전에 아비새가 반응합니다. 9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자, 욕하니까, 저주하니까 같이 저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체험 있으시잖아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특히 잘난 척하던 크리스찬이 예수 잘 믿는다고 술도 안 먹고 그리고 나쁜 데도 안 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고난 겪으면요,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아이고, 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거룩한 척 하더니, 그러면요, 그 이야기 딱 들으면 막 화가 나고 속이 확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아비새처럼 반응하기가 쉬워요.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그냥 이 힘의, 같이 욕하잖아요. 같이 저주하잖아요.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자, 여기서 다윗이 오케이 가라 그러면 시므이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시므이가 뭐라 그랬죠? 이 살인자야 그랬어요.
다윗이요, 살인자라는 말을 듣고 그 살인자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반응합니다. 하나님, 나보고 살인자래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너 살인자 맞잖아. 너 우리아 죽였잖아. 제가 살인자군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비난과 어떤 저주를 들어도 그 비난과 저주한 사람에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보고 못됐대요. 저 사람이 나보고 정말 쓸모없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로 반응할 때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깨달을 때에 그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저주가 더 이상 나에게 저주로 느껴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저주를 가지고 나아가 반응했기 때문에 시므의 저주에 전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이 원수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271번 나옵니다. 271번. 원수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원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있어요.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원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맞았어요.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에 79번, 7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원수에 관한 고백이에요. 시편은 누가 거의 대부분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직접 반응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누구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원수가 상처 입히면, 원수가 저주하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원수가 나에게 이렇게 욕했어요. 내 원수가 나에게 이렇게 모욕했어요. 하나님, 내 원수가 나에게 이렇게 상처 입혔어요. 12절 다윗이 정말 아름다운 고백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다에게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이미 이 체험이 있어요.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에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전하고 계시냐면요,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사람의 말에 권위를 주는 것이라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말에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그 말에 권위를 주는 거예요. 권위를 주는 건 그 사람이 나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반응하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말을 다 주워 담으세요. 마음에 다 주워 담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저주했어요.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을 나에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는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다윗과 압살롬이 결국 망가진 이유가 뭐예요? 아히도벨, 사람의 말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반응했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은, 아무리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의 말은 그냥 참고할 뿐이고, 사람의 말이 들려왔을 때 내가 기도하며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네요. 내가 뭐라고 반응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그 반응을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냥 침묵하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압살롬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시므이가 와서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필수는 저주받음, 비판받음, 무시받음, 멸시받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본인의 죄를 지고 가신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사람의 저주에 멸시에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십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에게 반응하지 아니하셨도다. 본인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받으시는 그 곤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태도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며 수없이 많은 말을 듣고 그 말을 통해 내가 감정으로 휘둘림 당하고 그것으로 반응할 때에 그 온전치 못한 반응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 기도를 잊지 마세요. 어떤 말이 들리든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보고 상처되는 말 했어요. 이렇게 성령께 반응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말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사무엘하 16장 말씀이 세 가지 말과 세 가지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도전하시는 건 뭐예요? 세 가지 반응 중에 감정적 반응도 아니고 이성적 반응도 아니고 성령의 반응, 기도로 반응하라.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영적인 보물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팬데믹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압살롬과 다윗처럼 아이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반응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떤 말을 듣더라도, 비난의 말을 듣더라도, 그리고 저주하는 말을 듣더라도, 속이는 말을 듣더라도, 어떤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쏟아놓고 온전히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 주심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아무 말 없이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으시며 온전히 그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거절감과 배신감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섣불리 사람의 말에 반응하여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대체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주시는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